오늘 말씀은 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요, 소년 다윗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일평생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블레셋과 또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과 또 이제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이제 왕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한 우리 이제 다윗 왕의 생애와 또 다윗 생애에 대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신 그 내용을 이렇게 적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음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우리 다윗 왕과 또 그 충성된 다윗 왕을 보면서 함께한 그의 충성된 부하들이 또 하나 되어서 또 블레셋과 또 거인족을 죽이고 넘어뜨린 사실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이제 늙어서 피곤한 다윗, 여기에서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 블레셋 거인족들을 죽이고 다 넘어지게 했다는 사실, 이런 다윗이 승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내용이 전부 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오직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하나님이 부르심의 소명을 감당하고 또 그 목자로서 또 이스라엘 목자로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잘 다스리고 그 사명을 감당한 이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여기서 제가 어떻게 뭐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힘들지만은 제가 깨달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여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이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구하고 그의 생명을 구하면서 하시는 그 추종자들이 하는 맹세가 있습니다.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시옵소서 하면서 이스라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 다윗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한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기서 다윗이 보면은 소년 다윗이 어느덧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좀 기력이 이렇게 약해지고 육신으로서는 늙어서 이제 피곤할 정도로 힘이 좀 이렇게 모자랐지만은 끝까지 정말 처음부터 젊었을 때부터 이날까지 계속 거의 전쟁의 일선에서 부하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그 다윗의 용맹함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기에 추종자들이 다윗 왕에게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등불이라는 말씀을 보면은 횃불 같은, 그러니까 길을 밝혀주는 빛, 그러니까 길을 밝혀주는 빛인데 여기서 말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빛, 그런 빛과 같은 횃불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말씀을 비유를 다윗에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18절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 라흐미가 우리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이 아들 엘하난이 손에서 그 이제 또 죽지요. 죽는데 이거를 보면서 어렸을 때 다윗이 처음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이긴 골리앗을 넘어뜨린 그 내용과 그 전쟁과 같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다윗을 말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6절에서 볼 때 다윗을 그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런 말씀을 하시죠. 골리앗에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래 이렇게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다윗이 영명하게 이 다윗 정말 골리앗을 물맷돌로 해서 넘어뜨리고 쳐서 죽이고 이렇게 전쟁에서 거기서 이기죠. 이기는 것을 여기서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또 볼 수 있고요. 20절에서 20절은 또 이게 거인의 족속 저기의 소생들 또 이게 뭐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또 이렇게 있는 모두 거인족의 소생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드 거인족의 소생들이라고 하는 거 보면 여기서는 우상 여기 노아 홍수 후에 그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이 딸에게 들어가서 자녀들을 낳고 했을 때 그때 막 그 거인족들이 나타나고 거인족들이 생기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후손들을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그걸 말하면은 어떻게 말하면 우상숭배, 그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의 신이 아닌 자기들이 그 부족들 그때 그 시기에 부족들만의 그 우상숭배. 그래서 이방 신들이 섬기는 그 신들하고 해서 그 신들하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결혼을 해서 난 자식들이 이렇게 에서와 같은 그런 그런 사람들 또는 그 이렇게 여기에서 나오는 이렇게 막 괴물 같은 사람,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랬지만은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 거인 현실 속에서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런 거인들도 그런 괴물 같은 그런 존재들도 늙었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또 그 다윗이 또 하나님을 충성하고 해서 그 다윗에게 붙여진 충성된 또 부하들이 함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전쟁을 정말 오랫동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기된 가는 곳마다 이기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한 우리 다윗의 전쟁에 대해서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결국 다윗과 블레셋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이방신과 그리고 유일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영이 떠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우리 여기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받은 이게 사울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아가지고 왕이 되고 이렇게 다윗도 똑같이 이렇게 부르심 받아서 왕이 됐죠.
근데 하나님께 선택받은 다윗 왕과 버림받은 사울 왕의 생애를 보면서 제가 또 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다윗과 사울은 둘 다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울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다윗도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에 꺼지지 않는 등불 다윗한테 등불이라 하면 다윗한테 왕권을 넘겨주셨죠. 그리고 일평생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죠.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용기와 담대함, 영명함으로 이렇게 전쟁에서 매번마다 그렇게 앞장서 나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그렇게 받들어서 감당을 했을까 하고 찾아보는데 여기 다윗의 이게 어린 시절이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셨구나.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거는 이게 복음과 종교와 또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이거에 대해서 좀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다윗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판에서 뛰놀고 이렇게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었어요. 양의 목자였죠. 양들이 목자였죠. 근데 그는 그 양무리들을 지키려고 할 때 그 어린 나이였지만은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나 그 생각을 해볼 때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으면은 그때 이제 오직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밤과 낮을 그 양무리를 지킬 때 그 수많은 그 들짐승들과 동물들과 또 그런 가운데서 그 낮과 밤을 보내면서 그 양들을 생명을 다해서 그 사자나 곰이나 거기에서 지켜냈죠. 지켜냈고 이렇게 했을 때 지켜냈고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가 그 양들을 지키는 그 마음, 그 목자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 기도하는 삶을 살고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지 않았나. 이게 다윗이 시편에 보면은 시편 23편에 보면은 다 나와 있죠. 다윗 시편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함이라 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계속 그거를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영명하게 양무리를 지켜내고 했던 그 성실함과 정직함과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경외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한테 찾아온 다윗을 선택한 그런 복음이 아닌가. 오늘날 우리에게 죄로 살 수밖에 없는 이제 이렇게 모든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또는 종교인들처럼 자기가 문제 속에서 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런 종교인들이 아닌 그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이 복음이 아니었나
이렇게 오늘 저와 우리와 같이 이렇게 연관지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반면에 우리 또 사울을 봤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은 사울도 하나님이 사무엘이 기름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사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온 게 아니라 먼저 사울이 문제를 만납니다. 문제를 무슨 문제나 하면은 사울이 아버지가 그 암나귀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사울한테 그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문제를 줬죠. 그래서 암나귀를 찾아오라니까 이거 문제죠. 근데 이 문제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을 안 찾아요.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기 스스로 찾아요. 먼저 찾다가 못 찾죠. 못 찾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또 그 같이 찾아하는 그 신하가 있는데 부하가 있는데 그 부하가 하는 말이 저기 어디 숲 땅에 보면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어떤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한다고 들었다. 그 선지자를 찾아 가면은 우리들이 이렇게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게 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울한테 얘기하니까 그 사울이 그래 그럼 가자. 그래가지고 그 선견자를 찾아서 결국은 찾아갔는데 그 선견자가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다음에 그때 그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왕이 없었어요. 그때 왕을 달라고 막 그렇게 할 때 왕을 달라고 하도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찾고 이랬는데 그렇게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다스릴 자를 봤다. 봤는데 그게 본 그 사람이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은 그한테 기름 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다시는 왕으로 쓰임 받게 하겠다. 그래서 하죠. 근데 결국 여기서 사울은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막 사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윗이 성실함과 용맹함과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는 것을 보고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찾아왔는데 우리 사울을 보면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문제를 만나고 나서 우리 찾아가죠. 어디 무슨 신들을 찾죠. 막 이렇게 여기도 찾아가고 절도 찾아가고 뭐 찾고 하는 것처럼 그게 종교라는 거죠. 종교는 내가 찾아다니는 거.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찾아다니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제 생각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깨닫는 게 사울은 이렇게 종교적 사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했는데 이 사울을 말하면은 사울이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보다 먼저 사람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두려워하고 또 그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다음에 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 인본주의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이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여기 사무엘상의 13장에 보면은 8절에 14절에 보면은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울이 왜냐하면 이게 무슨 일인가 전쟁 가운데서 아말렉 전쟁과 또 이런 블레셋과 이런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시하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한 말을 무시하고 안 따르고 불순종했죠. 불순종해가지고 하는 대로 안 하고 그 아말렉 전쟁 때도 그 모든 그 아말렉 민족을 다 멸절하게 하고 그 짐승이나 모든 거 멸절해야 하는데 거기에서
그 기름진 그 짐승들이나 뭐 이런 것들 가치 없는 것들만 멸절하고 그런 것들을 남겨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다고 버렸다고 그래가지고 하면서 사무엘서에서 보면 사무엘상에서 보면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제 사울에게 왕이 나라가 길지 못하다. 다음에는 또 두 번째 이제 블레셋과 싸웠을 때 또 인본주의를 썼죠. 일주일간 동안 기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지길 기다리라고 해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그것을 못 기다려요. 그 성급해가지고 못 기다리고 그 뒤에 그 블레셋 군대들이 막 치고 오고 이러고 하니까 거기 있는 저기 부하들과 또 이제 모든 그 군대들이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왕이 흔들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막 도망가고 그랬겠죠. 도망가고 하니까 여기에서 사울이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안 찾고 자기 인본주의로 스스로 막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게 왕권을 박탈당해요. 사울이 왕권을 이제 우리 사무엘을 다윗한테 그 왕권이 넘겨가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오면은 이게 사울이 왕이 되어서도 그렇고 왕이 되는 과정에도 그렇고 이 문제로 오면은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인본주의를 쓰죠. 인본주의를 쓰고 또 솔직하게 얘기 안 하고 또 성급하게 하고 그리고 또 변명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거는 너무 제가 어떻게 뭐 말할 그런 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 다윗 왕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이 너무 이게 사울과 같은 거예요. 정말 내한테 너무 사울과 같은 게 너무 많구나. 그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전쟁에 이기하고 했는데 사울은 사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말씀도 버리고 또 그리고 자기 인본주의도 쓰고 그리고 사람을 이식하고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들 보니까 제가 얘기를 하려면은 이게 여기 지금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제 영적 문제가 가장 큰 영적 문제가 이렇게 사울처럼 문제를 만나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많고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고 그 문제 속에서 먼저 내 생각, 내 인본주의, 내가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제 자신이 너무 힘들고 너무 싫고 그런데 이것이 정말 힘든 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저를 간섭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요즘 들어 저에게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거든요. 일어나거든요. 언제부터 계속 그렇죠. 이제 목자로서 또 부교장으로서 또 가정에 또 이렇게 한 가정에서 이게 또 이렇게 아브라함으로서 이런 모든 이런 사명이나 직책을 제가 감당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들이 보면 남편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 문제도 그렇고 지금 우리 가게를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 가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특별히 제일 이렇게 큰 문제는 우리 남동생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남동생을 보면은 제가 저를 보는 거예요. 저와 같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죠. 힘들어하는데
자기 힘으로 다 하려 하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제가 깨달은 얇은 지식, 지도 하지 못하면서도 동생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고 하니까 하면은 그런 거를 못 받아들여요. 근데 요즘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 가운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람을 붙여주셔서 지금 가게에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게에서 좀 손을 놓게 좀 조금 되고 저녁 때 잠깐 나가 일을 할 수 있게 천천히 이제 손을 이제 좀 놓고 떼고 하면서 열심히 이제 내가 이렇게 정말 특별히 목자로서의 사명을 가정에서의 사명이나 뭐 이런 사명을 못 감당하더라도 목자의 사명 너무 못 감당하는 게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자 이렇게 하자 하고 해가지고 예배도 이제 열심히 나오고 예배 모든 예배 이렇게 순종하고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동생이 제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너무 하나님이 돼서 우리 동생의 일, 모든 가정의 일, 모든 문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늘 내가 하나님이 돼 있었던 거죠. 어떤 사례든지 내가 하나님이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동생이 나를 너무 많이 의지한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이렇게 제가 좀 빠지고 하다 보니까 서운한 그 흑암의 역사에서 이렇게 서운한 귀신이 들어갔어요. 서운한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한 보름째 지금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따가 제가 워낙에 이렇게 또 이렇게 정리에 약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의식하고 하니까 또 동생 문제고 하니까 또 특별히 또 이제 간 쪽이 안 좋아서 지금 간암이라서 이제 치료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근데 동생을 보면 너무 이렇게 실망이 되는 게 아직도 이게 하나님을 의지 못하고 그 세상을 못 버리고 친구를 못 버리고 하다 보니까 술도 아직도 이제 조금씩 먹고 담배를 끊었던데 담배도 되돌려 피우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막 낙심이 들고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동생을 봤을 때 막 실망이 낙심되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해서 너를 이렇게 버리게 되겠다. 망하게 하겠다. 이러다가 내가 이 가게도 망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서히 이제 손을 떼게 쳤더니 이렇게 흑암이 계속 자기를 도와가지고 하다가 없으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또 영적 문제는 이제껏 이렇게 세계적으로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만 위해 자기만을 좀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사람들 배려하거나 누구 도와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이 자기 이기적인 게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힘드니까 그런 불만, 불평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하면서 이제 나보고 이제 가게에서 아예 나오지 말라, 손을 떼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찬혜기를 제가 보고 있거든. 찬혜기를 중국에 보내겠다. 이러면서 막 으름장 놓는데 이게 귀신이 막 저한테 하는데 제가 그게 이렇게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다. 들여보내라 그래. 네가 하는 걸 보니 하나님이 없이 하다 보면은 이 가게도 말아먹게 생겼다. 그러면 내가 이 너 가게도 지키고 뭐 너도 지키고 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인해야 되지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런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많은 문제들이 수많은 문제들이 갑자기 들이닥친 거예요. 또 하나는 또 이제 저희 딸이 시험관 아기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2번을 실패하고 이번에 실패하고 세 번째인데 이번에 임신이 됐어요. 임신이 됐는데 새쌍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열심히 이렇게 또 이제 딸도 이렇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서 문제들이 막 오는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간섭하고 저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런 문제 가운데에서 이제는 기도 안 하고는 안 되겠구나.
꼭 내가 사울과 같은 이런 면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고는 이거 할 수 없구나. 예, 그러면서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금요일 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메시지가 그 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포기를 하라 하는데 그 포기 뭐 들으면서 너무 어렵지 포기하는데 포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난 나를 돌아봤는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포기를 안 하고 내 자아와 내 이런 모든 생각과 이런 것들 포기 안 하고 다 내가 하나님이 돼서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그렇게 하다 보면은 가게도 사업도 망하고 또 모든 병도 이렇게 걸려봐야 알고 이렇게 해야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날 메시지 듣고 가서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하면서 하다 꿈에 막 꿈을 꾸고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나한테 힘을 주셨는데 그렇게 포기?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해서 하니까 그런 거지. 이게 포기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고 내려놓는 건데 이거를 내가 그렇게 못한단 말이지. 그게 포기인데 나는 왜 그 포기 안 하려고 다 내가 하려고 그렇게 애썼을까. 그렇게 하고서 그렇게 저를 막 깨닫으면서 포기 그래 내가 빨리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 포기하는 길은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이제 모든 일을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는 일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번에 이런 많은 문제들 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어떻게 너무 근데 이거를 내가 중요한 거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지금 며칠 준비하고요. 그 성령 충만해서 너무 많이 준비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너무 이렇게 충만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저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제부터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가지고 이거 쓰기를 준비를 하기를요 3-4장을 준비했어요. 내가 이걸 얼마나 다윗이 이거 사무엘상하고 하고 다 뚫어보면서 이거 이제는 정말 많이 깨닫는 시간 아는 시간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내가 포기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내가 살아가지고 내가 하려는 게 이거를 준비하면서도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해주세요 말을 하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참 힘듭니다. 너무 힘들어요. 내 자신이 너무 싫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정말 이 악한 것이, 이 독한 것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많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돼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빼빠지게, 이렇게 도와주고, 온 식구들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하고, 누구나 다 도와줘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에요, 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는 다윗은 그렇게 충성되게 그 성실하게 그 이스라엘 자기 양머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다스리고 하면서 계속 승리하고 했는데 그 좋은 부하들도 붙여주고 이렇게 좋은 사람한테 좋은 부하 줬는데 저는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악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한 사람이고 이렇게 의가 강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어제 밤에 너무 깊이 깨닫는데 이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할 수 없다. 그냥 이제는 내가 나가서 중원부원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시는 대로 중원부원 하더라도 나가는 게 순종하는 게 내가 이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가 되겠구나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정말 내 힘으로 살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왔던 이 모든 세월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정말 다윗이 죽었을 때 옆에 자기 시신 하나 치워줄 이런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런 사울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이건 아니구나. 말씀은 많이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거 내려놓고 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됐나 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맡은 이런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열정도 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다 이렇게 사명과 열정도 없어지고 식어지고 해가지고요. 뭘 할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모든 거를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너무 정말 내가 이렇게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더러운 게 많고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온 이 결과가 이런 결과구나, 이런 것을 많이 깨닫는 시간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너무 힘든 가운데도 이거 준비를 하고 했는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이제 어찌됐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다윗을 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영의 사람, 이렇게 또 순종하는 사람,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고 이래도 저래도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정말 내려놓고 이렇게 하는 겸손하고 또 오래 참고 이래서 마침내 정말 제가 이겨서 이제 다음에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교회 큰나무 교회 성도님들도 저와 같지는 않겠지만은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실패를 하면서도 실수도 했지만은 정말 자기 연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아버지로서 왕으로서 이렇게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충성하는 또 이렇게 사명자로서 이렇게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 영이 함께한 사람으로 축복받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좋은 교훈을 남겨주지 않았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